오늘 받으신 교재를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을 새벽 제단마다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주 제가 이렇게 날마다 묵상을 이렇게 책자로 내가 써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나 일터에서 꼭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루에 한 차례씩 묵상 시간을 가져주시되 가능하면 새벽에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 펴겠습니다. 2페이지 내가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아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달 30일 중에 주일을 제하면 26일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누가복음 전체 총론을 살피고 30일 마지막 날에는 전체 결론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날마다 한 장씩을 차례로 묵상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동안 누가복음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는 동안에 둘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묵상 훈련이 안 된 분들에게는 이 매일 묵상을 실천하는 요령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3페이지를 잘 읽고 또 읽고 해서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잃은 영혼,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을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기도학교.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되는 주제가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전부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독 누가복음만 헬라 사람인 누가가 썼습니다. 시리아 계통의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쓴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쓴 저자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랬습니다. 의사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병명에 대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오면서 병든 자,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 여인,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키워드, 주제에 해당하는데 바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월 한 달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기도의 달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의 특징은 찬양이 자주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이 다른 책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 할 수 있다면은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편격이 되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 전편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부르고 후편인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부릅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의사 누가가 제3편도 썼다 그럽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 제3부는 그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위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한 번 와서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현상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의 의무고 축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려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국내외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나가면 참 많이 모입니다. 어떤 집회들은 가면 입추의 여지 없이 강대상까지 다 앉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일이든 4일이든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은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이 기도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한때는 은혜 받아도 받은 은혜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유혹에 자기가 져버리고 세상의 시련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월 한 달은 누가복음을 택해서 날마다 한 장씩 성도님 여러분들이 같이 2009년 5월은 누가복음을 떼는 달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고 서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는 이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가정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터에서 묵상을 하는 그 순서를 내가 적었습니다. 3페이지 위에부터 제가 읽습니다. 첫째, 그날에 주어진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분위기에 따라 한 곡을 2번이나 3번 연속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세상 일에 분주했을 때에 마음을 영적으로 모아줘서 중심을 잡아주고 마음 문을 여는 데 찬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딴 게 아닙니다.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아멘 적어놓은 찬송가들이 있지요? 그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멘이 붙는 겁니다. 한 찬송가를 이 교과서에는 그날 말씀에 가까운 찬송가를 한 곡씩 위에 적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한 번 부르고 말지 말고 2번, 3번 마음에 열릴 때까지 사정 따라 부르시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덧붙여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깨우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은 이번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청년부 전부 다 같은 말씀으로 한 달간 묵상합니다.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임하도록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을 정독합니다. 가능하면 3차례, 4차례 혹은 그 이상 반복하여 읽습니다. 정성을 모아 천천히 정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쭉쭉 소설 보듯이 쭉쭉 읽는 것을 통독. 2번째,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을 정독이랍니다. 정독. 매일 묵상은 반드시 정독입니다. 또 1장 읽는 날이면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그 전체가 마음에 잘 새겨질 때까지 3번, 4번, 5번 연거푸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안 되면 한 장을 10번씩도 읽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잘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4번째,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입니다. 전체 장에서 한 제목이 나올 수도 있고 단원에 따라 복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험 받으신 그 앞부분이고 뒤에 또 다른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이 둘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깊이 정독하는 가운데 주제, 제목을 골라 잡습니다. 5번째,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에 닿는 부분을 그날의 말씀으로 정합니다. 그 전체 장에서 그날 자기 가슴에 닿는 말씀,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뽑아서 한 구절 혹은 한 단원을 뽑아서 그날의 말씀으로, 오늘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부분을 뽑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그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가 음식을 되씹듯이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묵상 노트에 적습니다.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생활에는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묵상 노트, 영적 일기장입니다. 묵상 노트가 있어서 날마다 그 주어진 말씀에 깨달은 대로 그게 간결하게 적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적는 거니까 뭐 명문장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자, 7번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어떻게 살며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하겠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적습니다. 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고 적는 동안에 오늘은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많이 실천할 거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소중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를 따라 묵상해보면 뭐이 달라지느냐? 성격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유치원 아이들도 매일 엄마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은 산만하던 애들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변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 닿는 곳에는 성품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너무 대충 합니다. 나도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가정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집니다.
어떨 때는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엉뚱하게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빠지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져버리는 겁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그날의 기도 제목을 샅샅이 적고 기도 드린 후 마칩니다. 그날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는데,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 있습니다. 지저스 아비, 영어로 그래 부릅니다. 예수원의 원장님이 있었던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이 날 만나서 멘토처럼 영적으로 찬찬히 나한테 충고해 주셨는데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그 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덕 신부님이요, 자기를 말씀해 주기를, 자기는 아침 묵상 시간 후에 그날의 기도 제목을 쭉 적으면서 그날의 일정을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적을 때 우선순위, 얻은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부터 적고 그 다음 이제 바쁜 거 적고 일정을 적은 뒤에 순번을 정한다 그럽니다. 오전에는 무슨 일, 오후에는 무슨 일, 저녁에는 무슨 일, 그날 일정을 기도하는 중에 적고 그 다음에는 하루 중에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무슨 누가 급한 일 부탁해도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침 경건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잡은 일정이 가장 훌륭한 일정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뭘 해달라 그럽니다. 부탁을 해달라 그럽니다. 저도 이제 가끔 집회 요청을 받는데 제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우리 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스케줄, 일정 자체가 영적으로 이게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가능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묵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사정이 되지 못하면 혼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릴 시간이 없을 때는 일터에서나 승용차 안에서도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은요, 출근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회사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그날의 묵상을 한 20분, 30분이라도 하고 내린다는 겁니다. 너무 하루가 바쁘니까 승용차 안에서 그날의 묵상을 한 뒤에 회사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다 그러하겠지만 매일 묵상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집중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려 할 때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문 열린다 그럽니다. 혹은 기도 줄 잡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기도 생활 하려면은 눈 감으면은 잡념이 생기고 또 엉뚱하게 핸드폰이 울리고 또 엉뚱한 잊어버린 약속이 떠오르고 이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기도 안 하고 바쁘게 살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문이 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매일 아차산에 등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요, 조금 가니까 숨가쁘고요. 뭐 말이 안 이랬습니다. 높은 산도 아닌데 꼭대기 올라가는데 몇 분 쉬고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참았습니다. 내가 이 목회자가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 생기면은 목회에도 지장이 있고 교인들한테도 덕스럽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 맨날 뭐 주사 먹고 다니면서 하고 하면은 하나님 영광 안 되지요. 내가 이걸 도전해야 된다.
열심히 등산을 해야지 하고서 열심히 꾸준히 다녔더니 어떤 한계를 지나니까요. 산에 오르는 게 기쁘고 갔다 오면 몸이 가뿐하고 건강이 뛰어나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등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성경 묵상하려고 펴면은 잡념이 생기고 마음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은 하얀 동그라미 2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그렇지요?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려면 투자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요,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기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월 한 달은 누가복음을 교재로 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하자. 그래서 이 교재는요, 제가 매일 한 장씩 써서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청년부 전부 다 같은 교재로 둘의 가족은 다 5월 한 달은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떼면서 묵상하고 응답받는 그런 달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재 받을 때 이런 기도 수첩 같이 받으셨지요? 기도 수첩. 이걸 꼭 간직해야 됩니다. 기도 수첩의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기도 수첩을 쓰는 요령을 2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항에 기도 제목, 직장을 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배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또 술 끊기를 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요즘 또 직장 난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난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과정을 적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씁니다. 마지막에 기도 응답받은 결과를 적습니다. 기도 수첩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일부러 예산 들여서 이걸 만든 겁니다. 집에 가서 어디에 던지도 모르고 팽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 하지 마시고 기도 수첩과 이 말씀 묵상 이 교재를 5월 달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자, 4페이지 제일 위에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선 이번 한 달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임해야 합니다. 힘써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확신하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무슨 기도 학교, 기도장이고 기도 학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기도 학교라 그럽니다. 그 기도 학교 중에 내 두 구절을 거기 인용했습니다. 먼저 위에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구해야 됩니다. 안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찾아야 찾아집니다. 가만 앉아가 게으름 피우다가 나는 왜 신앙이 떨어지냐? 응? 눈만 뜨면 텔레비 보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은혜 없어 이러면 그거는 참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투자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믿어버려야 됩니다. 믿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믿고 구하면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마음으로 믿어버리고 자꾸 구해야 됩니다. 자꾸 간절히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밑에 줄 읽겠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드리기가 5월 중에 습관화 체질화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의 3박자입니다. 이 3박자를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39절에서 44절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에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뭡니까? 습관을 쫓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줄을 칩시다. 습관이 됩니다. 습관. 예수님 같은 분도 습관이 되는 기도인데 우리는 습관을 따라 늦잠 자지요. 텔레비나 보지요. 눈만 뜨면 신문 펴지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거기서 40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유혹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만물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쇠퇴합니다. 여러분 물리학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가만히 두면 흐트러집니다. 쇠약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영적으로 노력 안 하면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 다음 42절입니다. 42절 예수님이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이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앰비션,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청춘, 내 재산, 내 삶,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뭐이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걸로 깊어집니다. 영어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이다.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세 번째입니다. 44절, 45절 말씀. 44절입니다. 44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극진히 기도하셨든지 얼마나 혼을 기울여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거기에 피가 배어가지고 핏방울처럼 됐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걸 그냥 강조해서 실제는 땀방울이 물인데 핏방울 됐다고 강조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땀에 핏방울처럼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4년 남산 지하실에 가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신체제 때
그때 고문이 심해지니까요. 나중에 땀을 닦으니까 땀이 붉은색이 돌았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애절하거나 간절하거나 힘든 경지에 살액을 다하면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땀에 배어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고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가지고는 그 하늘에 어떻게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8페이지 펴겠습니다. 오늘 교재 18페이지. 여러분, 우리 5월을 무슨 달이라 그럽니까? 가정의 달이지요. 내일 모레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 어떤 분은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 나는 반대합니다. 그건 수준이 다르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같은 부모지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날은 지키되 아버지는 대충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정성과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20일은 보통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만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식 하는 날입니다.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이 부부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고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가 4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없는데 누가복음 2장에만 4번 나옵니다. 4번. 자, 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그게 인용을 했습니다. 18페이지 그 좌단에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19페이지구만요. 이게 다 사람 나이 탓입니다. 19페이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으셨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전에,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으셨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신앙입니다.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제사 열심히 지내지요. 죽은 뒤에 제사를 열심히 지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살아 계실 때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제사 지낼 때 상에다가 많이 음식을 차리는데 제사 끝난 뒤에 가족이 다 갈라 먹습니다. 만일에 귀신이 직접 와서 먹으면 그래 안 차릴 끼다 그럽니다. 다 자기들이 갈라 먹기 때문에 많이 차릴 거다.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앙 윤리에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윤리 덕목입니다. 그렇지 아니라면 요 4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 요 4가지. 기독교적인 지켜야 될 윤리 덕목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성적인 순결입니다. 성적 순결. 부부 관계 외에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요즘 이게 너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이 가지는 장기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 그 자체가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으로 순결을 지켜라.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적 순결입니다. 둘째가 부모 효도입니다. 부모 효도. 부모 효도하면은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경제적인 투명성입니다. 경제적으로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에 가는 거 보셨지요? 그 멀쩡한 사람이 괜히 텔레비 앞에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지요. 왜 대통령이나 된 사람이 뭘 그렇게 돈을 그래 받아서 요즘 그런 별명이 600만 달러 사나이더라고요.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뭔 짓입니까? 경제적으로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어도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게 힘입니다. 힘.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나이 들어갈수록 다 당당해집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영혼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불쌍하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뭐냐? 크리스찬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인 덕목입니다. 직업적인 책임감입니다. 이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군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왜냐? 직업에 대한 책임감, 청지기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가지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덕목 첫째가 뭡니까? 성적인 순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두 번째 뭡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경제적으로 투명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직업적인 뭐이지요? 책임감. 여러분 4가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잘하실 때 4가지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 교육이나 교회 학교 교육이나 이게 교육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도 이 교육의 기준이 되면 교육이 잘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인쇄물의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는 4가지 기준이지요. 첫째 예수는 뭐가 자랐습니까? 지혜입니다. 지적인 성장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오르는 거, 지혜가 자라며. 둘째 뭐에 자랐습니까? 키가 건강입니다. 건강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성입니다. 인간관계. 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을 요즘은 EQ가 높다 그럽니다. EQ 높은 사람이 CEO,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진정으로 누가복음이 말해주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 꼭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는 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여러분 허투루게 이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지가 아주 꼼꼼히 내가 매일 쓰는 겁니다. 기도하며 쓰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5월 한 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5월 한 달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랄 때처럼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다운 사람, 성숙된 사람, 정말 신사다운 신사, 성도다운 성도, 숙녀다운 숙녀로 자라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